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아니 내일이죠. 내일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부여신성교회 가서 저희가 사회봉사부원들이 귀한 사역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일 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욥기로 넘어왔는데 에스더 그 앞에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다 했구나. 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만과 같이 그 악한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승리하였도다. 기도할까요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뭔가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하라 마라,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위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로 비춰지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이거는 승리의 날이죠. 원래 이 날은 누가 죽는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죽을 하만이 제비 뽑아 부르하여 제비 뽑아 세운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날인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과 그의 일족 아말렉의 후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역전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조금 부족했는지 에스더가 어떤 청을 하냐면 자 16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11절부터 14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을 죽였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했나 봐요. 에스더가 이런 또 청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에스더가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죠? 보통 내기가 아니죠. 몇 명을 죽인다고요?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진멸해도 되는구나.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겼는데 어차피 승리가 주어졌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자, 두 가지를 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떻게 저렇게 다 죽일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아니 그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들 그 어른들을 그들의 생명은 소홀히 여기시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누구랑 비교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서 기록이 되냐면 사울왕과 대비가 돼요.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서 어떻게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오늘 에스더에게도 승리가 주어졌고 사울왕에게도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의 행동과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오히려 그들을 살려줘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그래도 조금 인정이 많았구나. 그래도 얘가 조금 사람을 관계를 좀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에스더는 너무 인간관계와 또 인간적이지 못하고 냉철하여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에스더와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엎드리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에스더라고요. 단순히 냉혈한이어서 정말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그럴 냉혈한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기미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처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 전쟁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전쟁을 왜 해요? 전쟁을 왜 해요?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리품을 얻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의 성격이 뭐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은 뭐예요? 바로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약속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이 하나의 대명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에스더서에 등장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타니아 해전, 살라미스 해전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그 플라타니아 전투를 연거푸 2번이나 실패해요. 누가? 아수에로 왕이. 그 사람이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에요. 4대 왕이에요. 그 크세르크세스가 역사적으로 그리스랑 계속 붙을 때마다 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패전의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면목 없겠죠. 위신이 서지 않겠죠. 성경에 보니까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인데 연전연패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돈으로 하는 용병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비용을 누가 갚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은 1만 달란트를, 세상에 법령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헌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줄 수 있는 이 거부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이라고요?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게로 따지면 340만 톤, 340만 킬로그램. 그래서 톤으로 환산하면 340톤이에요. 은 무게가 대박 났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뭐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돈으로,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는 거예요. 다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걸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창세기에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단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거짓말, 교만함, 더 높아져라, 그리고 거짓말. 근데 하만이라는 이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세우고, 또 그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근데 그 방법과 수단과 툴이 전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툴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니까 짓게.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하만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사역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없다는 얘기라고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 금요 심야 시간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나오셨어요? 제가 좋아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야만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판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유혹과 달콤함과 오늘은 조금 쉬어야지. 저는 그러면 그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이제 운동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가끔 그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원래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요즘 젊은이들처럼 뭐 푸사를 찍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들고 있지?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막. 근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이겨내고 김연아 씨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연아 씨? 김연아 씨가, 그 김연아 선수가 한참 그 어린 시절에 막 계속 점프하고 넘어지고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김연아 씨는 그 스케이팅을 탈 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막 웃잖아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거예요. 신앙의 체질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워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체질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냥 되어졌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에스더를 철저하게, 에스더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었잖아요. 모르드게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 속에서 자랐던 거예요.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런 순종과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꾸 우리를 크게 막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유혹과 큰 산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저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눅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신앙 고백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네가 의지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을 볼까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4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장의 그 배경. 하만은 모든 계계와 모든 방법을 다 준비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승리하였다. 내가 여기까지 승승장구한 것처럼 나는 또 이번에도 승리하리라.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고 무너지고 안 되는구나.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구나. 그 방법을 결국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히 간증을 할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앞에 목사님들 다 쓰러져요.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간증한다니까요. 수십 번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수 있어요. 실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실예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죄송해요. 교만하다. 좀 싸가지가 없다. 네가 조금 그런 정도 교회에 올라가더니 네가 교만해졌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아직은 그 간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얼마든지 그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그 세력 앞에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써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만큼 돈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우수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에요. 아말렉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죠. 숫자가 다르잖아요. 형편없어요. 실력, 능력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어요. 와스디라는 왕후는 폐위가 됐잖아요. 왜 폐위가 혹시 된 줄 아세요? 왕이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아, 조금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런구나. 아니에요. 와스디라는 그 왕후는 하나의 나라의 왕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한다면 왕비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와스디 왕비도 어떤 한 나라의 공주였을 것이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의 딸로서 정략적으로 결혼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와스디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자기 민족들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데? 왕 네가 명령해봐야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건 엄청나게 이뻐서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왜? 그날 왜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더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왕의 눈에 뭐가 씌어요? 그거 씌우는 거죠. 이상하게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왕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만 살겠다고? 아니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 자리로 앉히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1.1획도
계획이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의도와 뜻이 있겠죠. 오늘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보실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는 한술 더 떠요. 16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나 에스더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같이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냐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같이 하겠대요. 그럼 시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새 꼬셨대. 그새 우리는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되어진다고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묶여져 있으니까 본인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회답이 뭐였냐면 나를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는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한 거라고요. 그게 팩트였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게 팩트였다고요. 근데 모르드게가 딱 1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촉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되어져요, 안 되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영적인 촉감을 세우지 않으면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돼버려요.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에스더가 딱 깨닫죠. 아하,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왜 한다고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고백을 금식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로 들어오는 것을 끊겠다는 거죠.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부로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시선이 고정되었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이 고정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만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원래 그 시초가 누구였다고요? 어떤 부족? 아말렉이었잖아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또 한번 설명 마지막 또 드릴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고린도 표현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물로 씻김 받아 새 사람이 됐다는 징표예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기어 나오네, 살아나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 있다고요, 안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말렉을 끊어라라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싸움 어떻게 싸워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죠.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팔이 어떻게 돼요? 네, 내려오죠. 지금 같으면 받침대를 놨을 텐데 사람들이 지혜가 별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서 기도했던.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죠. 그 아말렉과 싸웠던 그 싸움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시죠. 15절 16절 한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때에 항상 승리의 깃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만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늘 분별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 맹세와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